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장소와 시간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제도로 본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장소와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장소가 어느 한 장소가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어느 장소가 되든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도 꼭 드려야 되는 게 예배라 이거예요. 각자가 드려야 되는 게 예배.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이 또 예배라고 예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또 볼게요. 자,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가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듭난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물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구약에는 누구를 가지고 갔죠? 어린 양을, 1년 된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양을 가지고 가면 양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삶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 성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자신만 바쳐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희가. 자, 예배 방법은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는 그런 영적 의미를 저희가 알아가면 예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와 시간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배는 언제 드려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럼 삶 가운데서 매번 저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삶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날을 놓고 나는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정해서 그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온전히 너희가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갈려진 마음에서 평상시에 살다가 어느 날 특정한 날만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생수를 받기 위하여 장래의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 참된 예배는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 구주이심을 믿고 모든 선택권을 성령께 드리는 것, 사는 것이 예배이며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예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금 드리는 거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매 삶이. 자, 전도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범사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당신 자신을 은혜의 보좌와 그리고 위선과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고 냉담한 수많은 예배자들 사이에 두시고 당신의 진리의 교훈으로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영적 예배의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감명시키셨다. 그의 교훈은 감명적이었으며 아름다웠고 고귀한 교훈이었으며 그럼에도 어린아이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으실 거다. 그리고 성전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하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자신을 은혜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두셨는데 그리고 위선과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고 냉담한 수많은 예배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위선이라 이거 위선. 그리고 나는 그때 거룩할 거야. 그래서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거룩한 척 가서 거기에서만 기도하고 이건 허영이라 허영. 이런 거를 가득 찬 예배자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영적 예배의 필요성을 알려주셨는데 이 교훈이 어떤 건지 볼게요. 복음의 단순성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진리들을 신기하거나 이상하게 제시하는 것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능력을 잃게 할 것이다. 긴 단어나 마구치 솟는 웅변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대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물에 있어서 산 경험이며 이른 양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네, 지금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놓고 한 4-5시간씩 이렇게 강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득이 안 된다. 단순한 건 뭐냐면 산 경험을 그런 영혼들한테 이야기해라. 산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한테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경험을 전달해줘라. 이것이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다. 그분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그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도록 격려하신다. 구원은 냉담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간들의 나약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본인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 경험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저희가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삶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령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래서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여기서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또 다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인데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 얘기하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그게 뭐야?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시켜줘요? 성령님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받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각자 다르지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때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의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볼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네, 여기서 보면요. 더 부담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물이라는 뜻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의미해요. 이게 원어로는. 그리고 보고도라는 것은 원어로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물론 우리 형제 자매도 좋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봤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 돈 있는 걸 충동적으로 줬어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봤을 때 돈뿐만 아니고 삶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또 필요한 거는 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내가 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봐도 밋밋해. 그러면 나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뭐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 또 좌절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나 억지로 돈은 없는데 아깝지만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부터 보냐면 우리가 생애예비, 정노의 계단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까지 가면 거듭남의 경험까지 가요. 그럼 내가 아직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1서 3장에서 나온 거지만 이게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나는 항상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 오로지 나만 돌아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안에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을 주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서로 돌아보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 한마디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에서 신령한 교제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신령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령한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교제인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집회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대들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으로서 모이지 말고 생각을 교환하고 날마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바라며 하나님의 비추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대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곧 그대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생애의 시련과 쟁투에 대해서 영혼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대들이 자기 자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말라. 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여서 뭐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하래요. 생각을 교환하고 날마다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한테 매일같이 음성을 주시고 어떤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고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좌절한 이야기도 하라는 거죠. 날마다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말하며 하나님의 비추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대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저희한테 해야 돼요. 그럼 각자 그 소원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주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곧 그대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일 것이다. 그럼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혼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꽁 하고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서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이게 신령한 교제라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 또 볼게요. 각 사람은 인류라는 큰 거미줄의 일부요. 각자의 경험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식별력은 더욱 날카로울 필요가 있다. 서로의 친교가 우리를 즐겁게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바, 이 같은 소망을 지니고서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불타지 않는 것일까? 네.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모임은 모이는데 위에 이런 교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얻어야 할 축복이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대요. 그럼 이렇게 모이는 각자한테 하나님께서 준 은혜를 우리가 교제를 하면 그걸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곱하기 100이 되고 1 곱하기 10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이런 교제로서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정말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그동안에 아프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기도에 또 응답도 들어주시고 이런 산 경험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정말. 또 한번 신령한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한 날만 와가지고 거기서 교제한다고 말씀이 풍성하지가 않잖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이미 경험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래요. 모든 지혜로.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교제 가운데서 다 가르칠 수 있고 거기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리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찬송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요번 주 일주일 내내 자기가한테 정말 감사가 되는 찬송들이 다 있어요. 그런 찬송을 같이 또 부르고, 저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다 동일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교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가. 보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모든 집회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기도와 노래와 간증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탄원을 듣는다. 우리의 찬송이 하늘 천사들의 합창으로서 더욱 크게 화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신자들의 모임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으나 저희들은 세상의 채석장에서 채석되어 거친 부분들이 갈리고 다듬어져서 제자리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늘 천사에서도 하늘에서도 지금 같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 그 다음에 찬송, 우리가 드리는 우리 간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천사들도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막 합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하늘 천사들의 합창으로서 더욱 크게 화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저 위에도 같이 지금 합창을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자.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이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몇 명이 안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거기에 맞는 돌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다.
비록 저희들이 거친 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귀중하다. 지금 계속 아주 귀중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해, 이 사람들이. 너무 귀중해요, 지금. 그래서 도끼와 망치와 끌은 훌륭한 건축자의 손에 들려져 있다. 그러므로 망가지거나 혹은 쓸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요. 모든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 영혼이 어디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까지 자라가게 신의 성품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지금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정으로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진정으로라는 뜻이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포함된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 이게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해야 한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것이다. 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참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딱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달려있지 외적인 형식, 장소, 시간, 예배 제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느 시간에 모이거나 어느 장소에 모이는 거 이거 그냥 폐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무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도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장소에 가기 전에 일상 삶에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법을 지켜서 실천하는 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 세 번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하나씩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고요. 구원의 복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은 무엇을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래요.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이냐? 볼게요. 안다는 의미는 요한 1서 2장 3절하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아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명을 지켜야 돼 이제. 네.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온전히 지키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뜻이에요? 나의 죄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경험을 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운 행동을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된 마음이나 또는 세상적인 유혹이 왔을 때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걸 드리고 참 용서의 경험을 받는 거,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온전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자백, 헌신, 용서, 이게 거듭남이죠. 용서의 경험,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 이게 거듭남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경험, 요것은 나눠주시는 의죠. 요거를 경험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거듭남과 성화는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된 마음과 그 다음에 세상 유혹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으로 드리는 이 행위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네. 자, 생애비 114쪽에 지금 헌신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내 재물을 드리고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 내면에는 나의 시간도 온전히 바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 그 마음을 계속 드리면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은 단 하나라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계시록 7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신대요. 그럼 우리도 인을 계속해서 이 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경험인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인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인치는 거래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뜻인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거기에 내 자아를 순종시키면 그게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매일의 경험이래, 그게. 그래서 매일 올라오는 자아를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전가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경험하는, 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에 드려지는 영적 제물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제물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제물은 어떤 거냐면 이런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지금 영적 예배에 무엇을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네. 근데 말로 다 막 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드리라는 게 삶에서 지금.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삶에서 드리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 예배에서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2장 2절에서는 그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한 산제사래요. 그럼 요거를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좋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하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는 말은 내가 내게 새로운 정신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신자가 회심하여 거듭날 때 시작되는 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데 이는 지식에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됨에 따라 외적 생애도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더욱 완전하게 재생될수록 마음의 성화도 더욱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네. 그래서 외모적인 변화는 내부적인 변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은 계속해서 헌신하는, 어떤 일에서 계속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새 마음을 누구한테나 다 줘요. 왜? 그건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꼭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야지만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를 이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였던 것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굳이 그거 해도 별 의미도 없고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 그게 새 마음을 받아서 너무 하나님의 이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행복하게 가는 것이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아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은 내 정신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 나온 육체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영혼 몸 전체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저 몸만 좀 건강했어요. 이게 아니고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돼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존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보존이 되는데,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몸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건강기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 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지막 백성이기 때문에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별을 몽땅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각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거를 다 순종하고 가는 자, 이게 온전히 흠 없이 보존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된 성화란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며,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신체적, 전신적 및 영적 능력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혼과 영의 상태는 몸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체적 힘이 되도록 최상의 건강과 활력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건강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 마음대로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신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저희가 건강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거룩한 산 제사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떤 거냐면, 노란 줄만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이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보다도 각자 삶에서 품성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고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모. 자, 그리고 예배에 드려지는 영적 제물. 자, 첫 번째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제물에서 이방인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바울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어떻게 드려요? 내가 주변에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도와줄 게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이게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 빨리 구원받아야지 이것만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계속 드려야 돼.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모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혼자서 모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를 같이 동역자로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가 다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이 가장 즐거운데 우리는 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 원하시는데 볼게요. 교회에 바치는 돈이나 재물인가? 이 제단에 바치는 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제물을 말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야 돼, 우리. 자,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될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안 나오는, 감사도 없고. 볼게요. 여기서 쳐라는 원어는 눈 아래 부위를 친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 때리는 게 아니고 요 눈 아래가 가장 아파요. 우리 이렇게 꼬집으면 정말 아프잖아요. 여길 친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패배시킨 후 이제는 온전히 복종시켜 종이 되게 하였다는 말이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복종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죄된 마음이 올라오면 이건 막 친다는 게 아니고 헌신으로 이게 새 마음을 받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의 눈을 친다는 게 계속. 그래서 나의 몸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고 새 마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육적 본성의 성향을 더 높은 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그것들은 차례차례 하나님의 지배에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신자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된 습성이나 아니면 죄된 욕망이나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는 끝없이 올라오잖아요. 매번 올라올 거라 이거죠. 그때마다 나는 연약해서 안 돼.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그때가 헌신 기도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이성이라는 거예요. 성화된 이성. 내 각오로서 이걸 해야지. 이건 성화된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넉넉히 이기는 경험을 하면 그 즐거움 때문에 다음에 유혹이 와도 그 즐거움을 따라서 그걸 또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당만 밟는 예배 활동을 하더라 이거죠.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월삭이나 안식일에 또 성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분향 드리는 거, 이거 난 너무 가증스럽다. 왜? 너희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거 난 정말 싫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이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올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성전을 찾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선포하신다. 네. 그래서 성전을 찾는 건 좋다. 성전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마등만 밟는 거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자, 그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다라는 뜻을 한번 볼게요. 통회하다는 다카라고 하는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물건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를 암시하고 있다. 영적 구원 문제에 관한 한 바로 이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제 오실 참 구주이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의지해요? 오로지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 안에 우리가 구주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게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서 삼는 자, 그 사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너무 물론 형식도 중요한데 형식에 눌려서 형식이 앞에 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린다면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